파수꾼 동절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계속 이어서 목요일에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강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주에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 너,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강설을 계속해서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낭독을 하고 강설 진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오늘 수많은 인간들, 아니 거의 대다수 인간이 생각하는 복은 동산 밖에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썩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들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따라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오늘 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이 또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영하여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그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부르면서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쓰시지 않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냐?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성경은 독신을 장려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창조 기사에서 창조의 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왜 여자가 창조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최초로 표현하시는 좋지 않다라는 말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좋지 않은 상황들, 시시때때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 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인식을 합니다만 막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수행하시려는가, 여기에 대한 감은 잘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간을 주실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그 방편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명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도 자신의 쓴 글이나 또는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작품명을 정하잖아요. 명명을 하고 또 그것이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에 의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짐승을 명명하게 하신 건 아담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소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고 봐야 되죠. 남자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마치 만든 것처럼 그런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명명하는, 즉 명명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는 돕는 배필의 절실함을 또한 체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 짝을 지어 있죠. 그런데 자신은 혼자입니다. 아담이 자신을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원리,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명하신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와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될 어떤 업적이나 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정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부족함과 무능함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엎드립니다. 자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심령 안에 하나님만 갈망하는 삶, 아담처럼 자기 자신에게 도울 배필이 없음을 아는 삶, 부족한 인생,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박복하다고 말하잖아요. 박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없이 사는 인생이지만 실제로는 넘치는 인생, 보기 좋지는 못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 이것이 진짜 복 아닐까요, 여러분? 자, 돕는 배필이란 말을 좀 더 상고하면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약한 부분을 채워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다. 그런데 아담은 지혜롭습니다. 이때 아담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대리자로 충분히 모든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노 우리잖아요. 제 안에 스타벅스 닉네임이 나노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을 이제 듣고 그걸 명명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찌되었든 이미 창세기의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의 창조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벽한 관계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완전해질 수 있죠. 남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도움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대리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수행하신 거죠. 이렇다 분명한 건 여자가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분명히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뛰어난 선물입니다. 훗날 여자는 남자에 의해 또 이름이 지어지죠.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위한 신약교회의 교훈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라는 것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은 하와를 위해 준비되었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한편만으로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가장 닮은 것은 여자이고 여자와 가장 닮은 것도 남자입니다. 그럼에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남자와 여자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반쪽이라고 부르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하와. 이 둘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을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음에도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페미니스트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교회가 아닐 수 있고 둘 중 하나입니다. 분명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가 남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결혼관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그야말로 편견이고 불순종이고 불공평이고 심각한 구시대적 정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여기죠. 여자는 남자처럼 독립해야 되고 또 여자가 남자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며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지배해야 된다는 관념이 들어있는 것이 현대 페미니스트들, 특히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여러 지영이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동등하다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어떻게 동등하지요? 성경을 떠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반려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동물들은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란 말을 씁니다.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지 말아야겠죠, 제가. 또한 둘 다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 아래 있었고 그 명령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둘 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참된 기독교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 하나님의 신격의 삼위가 계시니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에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즉 신성에 있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신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닌 세 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할 때도 했지만 신성에서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만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를 이루어 가실 때 각 위격이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서로에게 복종하시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열등하거나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결혼에서의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 있는 페미니즘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폐지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웃기고 자빠졌죠. 중요한 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종속관계는 타락 후가 아니라 타락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자는 남자가 까라면 까야 된다 이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 관계의 모형이 바로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게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둘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인 거냐?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아담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오셨을 때 그는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죠. 시적인 표현인데, 자, 이 말은 아담이 하와가 그의 반려자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합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과거에 오직 믿음에 관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타락한 시대 남녀의 결합은 어떻습니까? 타락할수록 육체적 결합이 우선시되고 있다.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 결합을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결혼 전에 이미 볼장을 다 봐버린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본인들 눈에 좋은 대로 생긴 것, 또한 풍기는 이미지, 느낌을 보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육체적으로 결합하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아닌 그런 시대죠. 개막장입니다. 진짜.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돼야 한다면 세 가지가 연합돼야 됩니다. 우리를 비롯한 개혁교회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뭐 제 영상도 있으니까 과거 영상 보셨겠지만,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3분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자, 육체적 연합을 말합니다. 몸과 몸의 연합이 없으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몸과 몸의 연합만 있는 결혼이라면 그 결혼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가정법원에 곧장 출두하게 되겠죠. 자, 메뚜기도 한철이고요. 사람의 매력도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고 몸매 보고 결혼하면 사람의 외모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소위 이성적, 성적 매력이 떨어지면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 관계는 이미 끝나고 서로 무관심하고 딴주머니 찹니다. 소위 바람을 피운다 그러죠. 외도를 하지요. 육신적 매력에 근거한 결혼의 최후가 바로 그겁니다. 보통 유부남이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유부남이 갑자기 운동 열심히 하고 활력이 생기면 바람 피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죠. 상당한 확률로. 유부녀가 갑자기 몸매 관리하고 외모에 집착하면 역시 바람을 피는 게 아닌가 상당한 확률로 의심을 합니다. 왜? 20, 30년 가까이 살다가 갑자기 상대 배우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없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그런다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 상당한 확률로 외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유부남 유부녀의 어떤 상태 변화를 굉장히 주목하는 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자, 여기에는 인격의 3요소 가운데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이 포함됩니다. 자,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책이나 영화, 취미와 같은 것들 가운데 서로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밥 먹는 스타일도 그렇고 생활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소탈하면 좋아요. 그것은 진짜 여러 사람에게 좋죠.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입맛이 좀 까다롭거나, 또는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더럽거나, 그 반대로 너무 게으르거나 하면 신혼 초창기 때는 그래도 소위 사랑의 힘으로 버틴다지만, 그것도 서로 노력해가지고 연합되지 않으면, 서로가 희생이 없다면 갈수록 지쳐가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진짜 같이 못 살겠다라는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앞에 나온 이 육체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을 제외하고 오로지 영적인 연합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진 않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신앙만 있으면 된다? 웃기고 있네. 어디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개혁신앙인과 개혁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진짜 힘들어요. 그잖아요. 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연합하려는 둘 사이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그잖아요. 요즘은 진짜 결혼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30대 중후반입니다. 30대 초, 빠르면 30대 초, 대부분이 중, 후 이렇게 돼요. 심심치 않게 40대도 많잖아요 이제는. 그잖아요? 자, 많게는 30여 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라 다른 사고, 다른 가치관,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같이 살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라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입니다. 영적으로 하나인 둘 사이에 고려하는 요소는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입니다. 즉 건전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되는데 교제가 육적인 교제가 주로 이어지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성격 차이니 정치적 견해 차이니 요즘 많잖아 그런 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둘이 누가 봐도 영적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매는 저와 직접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잘 알죠? 굉장히 제가 소시적부터 봤으니까 신앙도 괜찮고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적 평판으로는 형제가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평판으로요. 정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그야말로 제가 죽기 전에는 제가 목회하는 울타리 안에서 과연 볼 수 있을까 싶은 믿는 남녀가 결합해서 자녀를 둔 가정 제 입장에서 정말 부러운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 하나만 있어도 우리 교회 좋을 텐데 저 빼고 하나님 아직은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의 문제는 뭐였냐? 영적인 결합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남자가 너무 쌀쌀맞습니다. 잔인하리 많지 냉정해요. 매사에 원론적이고요. 참 인간미가 없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자매가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잘하던 사회활동도 중단되어 버리고 또 출산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후 후유증에 또 본인도 이제 병이 치료가 안 됐는데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기까지 하니까 인생 자체가 진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죠.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오랜 기간 그 병이 결국은 이제 치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연합을 해서 신자들이 볼 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지만 까놓고 보니까 실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세상에 있어서 가끔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판단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배우자 기준과 모델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로는 결혼 자체도 어렵고 결혼해도 문제가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서로 개발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때가 되니까 가정 갖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때가 되니까 마음 급해서 누가 소개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결혼한다? 신앙의 유무 또는 신실함의 여부는 적당히 타협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싶은 정신 승리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못 살아도 남한테 티내기 싫어서 잘 사는 척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자존심은 있으니까. 왜? 지가 선택했으니까. 뭔 말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말 안 하다가 이제 볼장 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쏟아놓고 다니죠. 아줌마들이 그냥 진짜 풀 데 없으면 말로 다 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애 낳고 좀 기르다 보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의 원수는 우리 집 안방 침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참된 결혼은 영과 영의 연합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요즘 정말 심각하죠. 결혼 자체도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저는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 잘 된다 해도 영적인 결합이 전제가 아니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지 비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고의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얼마나 결이 다른데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 결혼을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을 삶 가운데 공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삶과 가정에 축복이 있겠어요? 또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뜻이 안 나타나잖아요. 전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자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절대로.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최근에 특강을 한 것이 있지요. 자,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로또 될 확률보다 더 낮은 가능성 가지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10분 양보해서 물론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은 비통과 슬픔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당연히 결혼식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결혼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도 같아야 돼요. 그 신앙의 결이 얼마나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여러분 온전한 신자던가요? 교회 자체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죠. 당연히 그것이 어찌 쉬워요. 남은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말 그래도 놓지 못하겠으면 주님께 인도하다가 힘을 써야죠.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이제 뭐 부모의 입장, 불신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10분이지 양보를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성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평생 전도 한 명 못하는 것들이 지 짝을 전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환장을 하고 누진 뒤집혀가지고 판단력이 없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결혼만 하면 될 것 같다. 웃기지 마십시오. 사실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교제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불신결혼 이런 것들은 잘 찾아내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보편타당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말합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는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순결하게 진짜 앞서 말한 건전한 정신적 교제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제가 경고하는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엄마는 안 믿는 사람 만났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 만나야 해? 하면서 끝까지 엄마 이겨먹고 불신자와 결혼하면 나는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결혼식 안 갈 거야. 물론 가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주례를 서야죠. 또 축복에 축복을 더할 것이고 장차 태어날 그 자녀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옆으로 좀 샜는데 감정이입이 좀 되었어요. 저의 목회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는 신실한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자녀 둘을 둔 가정 하나 세우는 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가정의 생성 원리가 되는 결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창조 질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 없는 결혼, 몸과 몸의 결혼, 정신적인 결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결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오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삶을 회개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늦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앞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힘껏 지도하시고 그들이 의인의 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 너, 우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강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